내 운전 실력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무슨 일이 만나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그래서 온 세계가 꽁꽁 묶여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보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2번 이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안내서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근데 10계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10계명은 마치 고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또한 10계명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잔소리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근본 의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읽을 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마치 이것이 윤리적인 계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과 죄의 사슬에 얽매 있는 파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고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그 열쇠가 바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자유,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게 될 때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10계명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를 가지고 10계명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사함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갖고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두려워하면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쉬어야 되면 안식일에 닭이 계란을 낳았을 때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또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안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또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식일에 낳은 그 달걀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안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10계명을 더 잘 지킬까?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게 되니까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막 늘어남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10계명의 본래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로부터 생겨난 규례와 법도만 남게 되었어요. 결국 어떤 경건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한 10계명이 결국 우리를 억압하는 윤리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율법은 10계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하면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 지켜야 할 뭔가 계명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칼로그 이렇게 말합니다. 데칼로그.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로그는 말씀.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 해방시켜 주어서 이들을 자유롭게 복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10계명의 그 짧은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10계명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간혹가다 스탑 사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진입금지. 근데 이 진입금지 스탑 사인을 보고 왜 나로 하여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냐 하면서 그 길을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도로에서 공사하다가 그것이 절벽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 중이라서 길이 완전히 막힐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탑 사인, 진입금지, 그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과 죽음의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갈 때마다 스탑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어기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고 가장 좋은 것을 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갔다가는 사망에 이른다. 진입 금지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언제 주셨죠?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십계명을 던져놓고 얘들아 이것을 지켜라.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준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그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켰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계명이니라. 이것을 지켜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살게 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속하여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그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성도다워집니다. 주님의 백성다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세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렇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이 관계란 개념으로 십계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어떤 조건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엄마 아빠의 무엇 때문에, 무엇 조건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게 되거나 출근하게 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엄마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조건, 어떠어떠함, 이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요. 어린아이한테 명함을 주지는 않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사랑과 신뢰를 따르면서 부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뒤편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2개로 요약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10계명을 2개로, 2가지로 압축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10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설교에 나가면은 정말 한 학기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간 강의해야 되지만 오늘은 10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2번째 계명도 연관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기를 금하시는가? 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냥 공허하게 채워두면은 죄된 본성 때문에 죄가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습니다. 진리냐 거짓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우상을 쫓아가고 또 자신의 탐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선악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선악과가 최고로 자신들의 만족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는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을 취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필은 거기다 선악과를 두셨나?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왜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게 하였나?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만족,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의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뭔가 관계이든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취한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마트 가는 것도 조심스럽기도 한데 거기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음식들이 있고 또 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하나를 놓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른 수백 가지를 누릴 수가 있는데 먹지 말라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거기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왜 이거는 못 먹겠어 하면서 불만을 갖겠습니까? 다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누릴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 넓은 동산에 정말 맛있는 열매, 맛있는 과일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선악과 이거 하나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 때 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사망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이걸 함부로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다가 오히려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고 있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각 가정 어느 곳에든지 그곳이 주님의 안식일을,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킬 때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임재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1부터 4계명까지 말씀드린 후에 그 다음에 5번째부터 가정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이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효사상은 공자 맹자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3300년 전에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 기독교가 조선시대 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거는 불효다. 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냐? 이렇게 불효라고 오해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신 섬기는 것이 효도이고 안 섬기면 불효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언제 해야 됩니까? 죽을 때 효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되죠. 죽은 후에는 하늘나라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너도 조만간 부모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자식들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 또 이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시듯이 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근거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각 사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문자에만 매달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군대도 안 갈 거다. 집총 거부, 총도 안 들 것이다. 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살인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재산과 생명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야죠. 뭐 총을 쏘든지 무기를 쏘든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라.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안악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전쟁은 나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무지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무지한 자를 죽이지 말라.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난 살인하지 않겠다. 총 안 들겠다. 도망가면은 이거는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거지?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하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순결한
백성으로서 만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서로 순결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지키라고 위해서. 근데 이 성적인 욕구, 욕망을 잘못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게 되고 가족과의 사랑도 어긋나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틀림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 한결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육적으로도 이 계명을 꼭 지켜야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제7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자기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량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 지키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든 가축이든 물건이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안 보고 남의 것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솝우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강아지가 고기를 물고 시냇가를 건너고 있어요. 시냇가를 내려보니까 어떤 자기 모습인 줄도 모르고 어떤 강아지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탐내가지고 이거 내놔라 하면서 멍멍 짖다가 자기가 물고 있는 것도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남의 것을 탐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만 해도 끝이 없는데 괜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것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돌고래가 독수리를 보면서 왜 나는 날개가 없지? 이렇게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각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감사 기도문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동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는 공주병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준 거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10계명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공동체 안에 지켜져야지 나의 자신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지켜져야지만 나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전체가 지켜져야지만 우리의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교회나 국가도 살거나 죽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10계명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을 때 10계명이 어긋나게 되면은 그 공동체, 교회, 그 국가와 사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 곳곳에 일어나요. 음란 문화가 판을 쳐요. 거짓말, 거짓 뉴스들이 사람을 혼란케 해요. 그러면 이렇게 10계명이 흔들리게 될 때 그 나라와 공동체 전체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 민족 전체에 지켜져야지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데 사실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하는 것이 어렵지 하지 말라는 것은 피하기만 하면 돼요. 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사람 목숨이 생각보다 끈질기기 때문에 이거 죽이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간음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음하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중 생활하면서 헷갈리지도 않아야 되고 또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아주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간음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자신의 양심과 찔림과 금방 들통나리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짓말을 서슴지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키게 돼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요. 우리 양심이 자유로워요. 거리낄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한 거죠. 우리의 시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됨을 통해서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의 생명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 생명의 권한도 뺏어가는 것이에요. 자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이것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죄를 향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든 많든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거와 상관없이 이거를 잘 지키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항상 진실하라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0번째, 탐내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괜히 탐을 내게 되면 이것도 탐나고 저것도 탐나고 사람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도 결국은 다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시간과 공간과 가정과 관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 십계명의 근본 의도입니다. 시간이든 성이든 물질이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쓸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재물을 쓸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실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가지고 받아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잇하면서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혼냈습니까? 그때는 모세를 혼 안 냈어요. 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 이제는 떨어뜨리지 말고 영원히 잘 간수하라.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무엇이죠?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귀한 증거와 물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옮겼더니 거기에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사라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라졌어요. 무엇만 남아있죠? 십계명의 말씀만이 남아져 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원히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십계명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읽어야 될 겁니다. 그 교과서가 있고 또 그를 가르치는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신발은 이렇게 신고, 이런 모든 교과서가 있어요. 트리플 악셀은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죠? 김연아 선수의 사진이 나와요. 김연아 선수의 사진이 나오면서 봐, 김연아처럼 해. 김연아처럼 이렇게 트리플 악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그 교과서에 마치 성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본,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것의 완벽한 성육신이 김연아다. 봐라,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그 구약의 계명들, 이 말씀의 근본 의도를 성육신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요? 완성하러 오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9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가게에 그 안 좋은 죄의 싹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자손들 1000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 길로 가면 복을 누리고 이 길을 피하면 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가면은 안 되는 곳에 하지 말라 스탑 사인을 주시고 해야 되는 곳에 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다, 심판의 길이다. 제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호소가 담긴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셀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잡티가 있으면 제거가 되고, 눈도 더 크게 해주고, 뭐 이렇게 뽀샵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것만 보고 아, 내 얼굴이 이렇지 하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머리결이 헝클어졌는지, 피부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그냥 갈 겁니다. 거울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십계명의 말씀, 혹시 불편해하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지워야겠다, 이것을 없애야겠다 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문의 표어로 삼아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복되게 살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법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이 혼돈에 빠진 이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약하오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힘으로 이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